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8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268장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후기 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후기 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희에 맑이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후기 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후기 중한 피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고집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였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대치되는 말씀이 있죠. 자유인으로 살라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도 얽매이며 어디에 눌려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얻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자유케 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진리를 알 거다. 그 진리가 바로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라는 그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진리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자신이시죠. 너희가 그 예수를 알고 믿으면 그 예수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그 은혜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이 있어져야 될 겁니다. 근데요, 조심할 게 있죠. 네, 당연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자유함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이단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자유함을 가지고 자신의 방종한 생활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왜 그렇겠느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는 겁니까? 자유케 하는 은혜를 망각한 거죠.
그렇게 하라고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게 아니죠. 또 그렇게 살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니죠. 근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잘못 이해를 한 거였죠. 주님이 주신 자유는 타락한 그런 그 생활들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 주신 또 그런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고 할 때 하반절의 말씀이 바로 그 답이에요. 뭘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래요. 너희는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자유인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자유라고 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에 이 자유가 사용되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자유로움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상반절의 자유인이라고 하는 말씀과 하반절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는 그런 그 은혜를 얻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유함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고 다르게 살면 자유케 하는 은혜는 오히려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자유함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유, 그건 심각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유, 그건 심각한 겁니다. 좋은 예로도 에덴 동산에 바로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결과가 뭐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잖아요. 자유예요? 내가 먹고 싶은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그 자유 아닙니까?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선택할 수 있고, 그건 내 자유예요. 근데 그런 자유가 그렇게 사용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 그 은혜를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자유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용되어지니까 죄짓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의 은혜가 복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설정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그리스도인이 자유인으로 산다고 해서 종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 관계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곳에 이 자유가 쓰여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겠어요? 내가 먹고 싶은 먹고 난 다음에 보세요.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살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죠. 이 자유와의 은혜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자유인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기 위해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자유인이 되어야 돼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러나 자유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인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그 관계 없이 자유인이 되게 되면 타락하고 범죄하게 돼 있어요. 그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져야 됩니다. 자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자유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긴밀해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진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하여서 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자유로움으로써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